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삶에 그대로 고백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차이가 있다면 어제 말씀은 왜 예수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아론의 계보가 아닌 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어떤 것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가 그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먼저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 24절이에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먼저는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점을 하나 더 설명하고 있는데, 방금 읽었던 23절에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제사장의 수요는 많은데 그들의 수요가 많은 이유는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죽음으로 인해 항상 잊지 못해서 수요가 많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레위기 말씀을 함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고 그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죄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제사의 자리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제사하기 전에 나의 죄, 자신의 죄, 그 자신의 죄의 싹신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히브리 기자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자신들의 죄 하나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 약점을 가진 자들이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그들이 우리의 죄를 막지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도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론의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 제사장들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죽으면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의 아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는 패턴으로 이어져 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었던 내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게 된다면 아들이 제사장이 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보다 더 거룩하게, 아버지보다 더 완벽하고 정결함으로 제사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죽으면 그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보다도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하게 제사를 준비하려고 할 겁니다. 할아버지들보다도 더 거룩하게 준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가 모든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결국에는 육체적인 한계를, 그 자리에서 육체적인 한계,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한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한번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 어떤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요? 과연 우리의 어떤 그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할 수 있을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그리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사장의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모든 시도들이 실패하고 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어떤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 나라에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르지요. 조금 전에 읽었던 24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도 갈라지지 않는다, 다른 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 갈라진다고 다른 자리에게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신 뜻이 무엇일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지 분명히 묵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방금 이야기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영원하다라고 할 때 그 영원의 의미는 시간의 끝이 없다 혹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다는 것은요, 단순히 끝이 없고 계속되고 멈춤이 없이 지속된다, 그런 의미만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이란 개념이요, 예수님과 연결될 때의 영원의 뜻은 존재의 양식이, 존재 차원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예수님과 연결이 될 때는 존재 차원과 존재의 양식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면이 다른 거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게 되면 그것의 원인을 생각하게 되지요. 곧 원인이 있어야
그것에는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은 그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아래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지배받지 아니하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원인과 아무것도 결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하시기에 원인과 결과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기에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결국은 죄의 원인으로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결과를 가지고 사는 대제사장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고, 죄의 결과인 죽음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의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겠습니까?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그분께서 죄의 원인, 죄의 결과를 깨트림으로 우리 또한 그분과 같이 영원한 존재로 죄의 결과와 죄의 원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여겨주심으로 우리 또한 영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하여 주시는 것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트린 원인과 결과를 깨트림으로 다시 우리를 영원케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요? 다시 풀어볼게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트린 그 원인과, 죄라고 하는 원인과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깨트림으로 다시 우리를 영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우리를 영원케 하시기 위하여 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닌 영원의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요 25절이에요 25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간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간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과연 간구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많은 분들께서 간구한다는 것을 기도해 주신다, 중보해 주신다 라는 의미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죄로 인하여 거룩한 길을 포기하고 죄의 길로 갈 수 있으니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기도하고 중보한다라는 의미로 복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구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자로요, 간구의 의미, 간구라는 의미를 한자로 찾아본다면요, 방패간에 구할 구자입니다. 다시요, 방패간에 구할 구자를 사용합니다. 그럼 그 의미를요 그대로 가져 본다면 적의 화살이나 적의 창이 날아 들어올 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막는 방패가 되어 주어서 구원해 주는 것이 간구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적의 창이 날아오고 적의 화살이 날아올 때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한 가지 필요한데, 예수님이
우리가 맞아야 하는 화살을, 우리가 찔려야 하는 그 창을 대신 찔려야만 강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박혀야 하는 그 가시 면류관 가시에 그분이 대신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찔려야 하는 창에 그분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하는 채찍에 그분이 대신 맞아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하심의 완성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간구는요,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간구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제사장들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중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패가 되어 대신 죽음을 맞이하고 찔려주고 맞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으로 생명으로 죽음을 막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완성의 사건이 바로 간구에서 나타난 겁니다. 분명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죄와 어둠의 공격을 당할 때마다 방패 되시며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한 영적 결단과 반응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분의 품으로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서 다른 것을 통하여 보호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시오.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고백하며 또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고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위하여 대신 맞으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위하여 대신 찔려주십니까? 하나님, 그 간구하여 주심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간구하여 주심의 은혜가 온전히 고백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그 간구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분의 품으로만, 그분의 길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이 간구하여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